한 해 동안 많은 일이 있고 바쁘지만 지난주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속한 또 제가 아는 많은 기독교 단체에 대부분이 행사를 했습니다. 또 저희 교회도 지난주 HCS 교사들이 교사 수련회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졌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행사가 많았던 이유는 광복절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 단체도 남북 통일을 위해 10일씩 연속 기도하는 모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 또 정부를 위해, 정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참 많았고, 저에게도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 어느 때보다 또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광복 78주년을 돌아보니까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이 얼마나 큰가.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이 겪었던 그 아픔들과 희생의 밑받침 위에 하나님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또 종교, 특히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수천 년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셨는가. 물론 우리가 홍수 속에 있으면 물의 귀함을 모른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못 느끼고 살 수는 있지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그럼 똑같이 광복 78주년을 맞았는데 북한에는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 여러 사고와 고통의 소리들이 계속 들리고, 특히 기독교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같은 민족이고 같이 광복을 맞이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북한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을까? 남한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다스립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원리와 원칙을 수없이 반복해서 교훈하고 또 우리를 책망해주고 우리를 바르게 도와주는 생명의 말씀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참 난해하고 또 상식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문맥의 앞뒤가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어떻게 낭비했는지는 소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직무를 잃고 나니까 힘이 없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내가 할 일을 알게 되었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가지고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50마를 탕감해 줍니다. 100마를 빚진 자에게, 밀 100마를 빚진 자에게 20마를 탕감해 줘 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낭비는 이때 했는데 이 일을 보고 주인이 옳지 않는 일을 한 청지기에게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아니, 어떻게 불의한 재물로, 아무리 친구 사귀는 게 중요하지만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한 일을 칭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재물이 없어질 때 영주할 처소로 영접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더 연결이 안 됩니다. 불의한 재물 남의 것에 충성하라. 아니, 충성은 의로운 재물, 자기 것에 충성해야 되는데 불의한 재물 남의 것에 충성하라. 그래놓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남의 것에 충성하는 건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건가? 문맥이 상식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내용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친 비유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을 통해 진리를 가르쳐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문맥과 그리고
세상 일로 보면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이 땅에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의 길이 잘 계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청지기.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어떤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청지기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청지기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청지기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은혜를 맡은 자이고, 그리고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다 받은 자예요. 그게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 내 건강, 내 재산, 내 지식, 내 가족, 내 인생, 내 경험, 내 명예, 내 권력이지만 이거 내 것이 아니라 다 받은 거구나 라는 걸 아는 게 청지기죠. 여러분,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들은 마음이 강하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유는 그 기업의 오너 때문이죠. 오너가 그 기업을 얼마나 크게 일구었고, 또 그 기업에 입사한 나에게 기회를 얼마나 확실하게 줄지를 알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 대기업에 입사하면 청지기로서 마음이 강하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오너는 주인, 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우리는 입사한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고 부르셨고 우리가 입사했어요. 아니, 대기업에 입사해도 마음이 강하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자랑스러운데 그 대기업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에 입사했는데 마음이 연약해요. 마음이 자유가 없어요. 항상 불안해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가 초라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청지기처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낭비라는 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받지 않은 게 있어야 두렵죠. 주지 않으신 게 있어야 마음이 연약해지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방법이 있어야 불안하죠. 필요할 때마다 반드시 주실 수밖에 없고, 반드시 넘치게 구하는 것보다 내가 어리석어 잘못 구해도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수밖에 없는 지혜로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올 때 그냥 왔는데 다 내가 갖고 온 줄 알아요. 내 부모도 내가 갖고 왔고 내 자식도 내가 갖고 왔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건강도 내가, 내 지식도 내가, 내 통장의 돈도 내가 벌었다고 착각해요.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를 안 해요. 은혜를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내 미래는 희망이 없어요. 내가 다 챙겨야 되고, 그게 낭비, 자기가 청지기인 걸 잊어버린 거죠.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삶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마음은 강하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낭비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낭비하며.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자기게 아닌데 절대로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 말, 내 생각, 내 건강, 내 지식, 내 돈, 내 경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 전체를 불의하게 마음대로 쓸 수 있기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절대로 하나님은 나한테 물어봐라 하시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어떻게 해도 돼요. 화를 내도 되고 짜증을 내도 되고 불평해도 되고 감사해도 되고 축복해도 되고,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후회되고 자책해도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희망과 용기를 가져도 되고,
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염려를 해도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해도 되고 그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써도 돼요. 내 거 아닌데 내가 마음대로 말해도 돼요. 하나님 정말 섭섭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 마음대로 말해도 돼요. 그러나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낭비를 하게 된 거예요. 착각을 하게 된 거죠. 내 거라는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등기해 놨다고 내 집입니까? 내 통장에 있다고 내 돈입니까? 내 품에 있다고 내 자녀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세상 법칙은 하나님의 것을 개인이 영원히 갖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천년 억만 년이 지나도 이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관리하다가 때가 되면 놓고 갑니다. 내 자녀에게 놓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고 내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죠. 자꾸 잊어버려요. 낭비를 하죠. 그러나 자유지만 사용했을 때 결과는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낭비하면 반드시 청지기 직분을 잃어버립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면 반드시 청지기 직분을 잘 누리게 됩니다. 변하지 않아요. 선한 청지기는 항상 마음에 은혜가 있죠. 인생에 한 번도 억울한 일이 내게 있을 수 없다는 걸 매일 배워가죠. 억울한 일이 많았죠. 불안할 일이 있고 화가 나고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하나하나 선한 청지기는 배웁니다. 아니었네. 그것도 은혜였네. 받지 않은 게 없네. 고난도 은혜였네. 다 감사였네. 하나하나 선한 청지기는 계속 은혜를 배워가죠. 그게 청지기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삶의 모양과 상관없이 마음만은 더 강해지고 마음만은 더 여유로워지고 마음만은 더 평안해지고 마음만은 더 자랑스러워질 수 있는 축복이 청지기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기억하고 기대하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기억하고 기대하자. 우리에게는 이 청지기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낭비를 할 때 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 직무를 하지 못하게 돼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 직분을 멈추는 모습은 셈이 시작되면 청지기 직분은 끝납니다. 셈은 계산이에요. 여러분 계산보다 불행한 일이 없어요.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조그마한 쪽지를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청소한 것 얼마, 뭐 설거지한 거 얼마, 심부름한 거 얼마. 그래서 저녁에 어머니가 아이에게 쪽지를 하나 써줬대요. 너 낳아준 거, 길러준 거, 뭐 치료해준 거, 먹여준 거, 재워준 거 다 무료. 누가 행복할까요? 셈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게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끝없이 셈합니다. 당신이 나 이만큼 해줬잖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네가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래야지. 셈은 우리 인생의 모든 소중한 걸 다 뺏어갑니다. 내가 했는데 아니 내 것이 어디가 있어? 내가 해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했는데. 내가 못했는데 내가 왜 못해요? 주님이 안 주셔서 안 한 건데.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못한 게 언제 있었고. 그런데 우리는 셈을 하게 되면 청지기가 아니죠. 청지기는 셈을 할 수가 없어요. 주시면 주신 대로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안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만히 있고 되면 되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이게 청지기지. 왜 내가 셈을 해요? 왜 가야 되는데 못 갑니까? 왜 돼야 되는데 안 됩니까? 왜 해야 되는데 나는 못 합니까? 이건 청지기가 아니죠. 그때부터는 땅을 파자니 힘이 없습니다. 이 땅은 자기 마음인데 청지기 직무를 딱 잃은 순간 제일 먼저 가장 불행한 게 자기 마음을 자기가 관리를 못해요.
직분을 빼앗기면 자기 마음을 자기가 관리를 못합니다. 세상은 다 관리해요. 돈도 관리하고 뭐 집도 관리하고 뭐 온갖 걸 다 관리해요. 뭐 인맥도 관리하고 뭐 국가도 경영하고 뭐 다 하는데 자기 마음은 천국이 없어요. 항상 불안해요. 항상 두렵고 염려하고 외롭고 고독해요. 힘이 없으니까. 청지기 직분을 잃은 순간 셈을 하면 힘이 다 잃어집니다. 억만금을 벌어도 힘은 없어요. 힘은 마음의 힘이 없어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마음의 자유도 없고 마음의 기대와 소망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마음이 초라해지죠.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대요. 여러분, 인생 전체는 빌어먹는 거예요. 남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까지 남의 도움 없이는 호흡도 못해요. 부모가 낳아주고 남이 묻어줘요. 근데 도움 받을 길이 없는 거야. 내가 남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내가 남과 나를 분리하니까 항상 누군가가 나에게 언제든지 나도 도와주고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기대도 안 해요. 그냥 혼자 점점 혼자 더 방으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더 감추고 더 숨고 더 고민하고 혼자 자기 고민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죠. 청지기 직무를 계속 못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직분을 빼앗기니까 그때 자기 할 일을 알게 된 거예요. 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불안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할 일을 모르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신호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도와주는 신호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이 휴지가 끊어지면 휴지가 안 끊어지게 강제로 연결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때 할 일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게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내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구나. 은혜를 깨닫는 일 외에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은혜를 못 깨닫고 남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의 은혜를 모르고 아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내 역할을 할까요? 밥을 하루씩 잘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해주면, 돈을 날마다 많이 벌어주면 남편 역할을 다 한 걸까요? 자녀가 출세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모를 호강해주면 자녀 역할을 다 할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대학 보내고 빌딩 사주고 세상에서 출세하게 해주면 부모 역할을 다 할까요? 그게 삶일까요?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의 은혜를 알고 항상 자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알고, 남편은 정말 아내의 은혜를 알고, 아내는 남편의 은혜를 알고. 이전에는 몰랐는데 또 다시 배우고. 목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섬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도의 은혜를 모르는데 목사가 교회를 섬겼을까요? 성도가 어떻게 교회의 성도가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회의 은혜를 모르는데 성도가 될까요? 그건 아무 일도 못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은혜를 아는 일. 이 일을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네. 내 삶을 다 낭비했네. 남는 게 하나도 없네. 헛되니 모든 게 헛되네 라는 고백은 언제 옵니까? 직분을 잃어버릴 때. 직분은 누가 잃게 했습니까? 주인이 잃게 했어요. 직분을 잃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여유가 없어요.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낭비를 계속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렀다. 번역상 약간은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요. 주인에게 모두가 빚져서 부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빚지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있어야 빚지지 않은 사람이 있죠. 나는 빚 없이 산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내 것이 있어야 빚이 없이 살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빚을 갚을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길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어야 빚을 갚죠. 꽉 채워진 것에 뭘 줘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빚을 진 사람들에게 빚을 갚아주는 것. 서로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섬겨주고, 그것 외에는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요. 삶은 은혜의 빚을 갚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불편하시죠? 빚졌다고 하니까. 근데 이건 좋은 빚이에요. 은혜의 빚이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를 갚는 삶을 살도록 돼 있죠. 누군가가 좋은 옷을 만들어줘서 우리가 옷을 입고, 좋은 농사를 지어주고, 차를 만들어주고, 집을 지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되 기름 100말을 50을 감해줍니다. 밀 100석 20을 감해줍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합니다. 아니, 주인한테 빚진 빚을 자기 마음대로 갚아준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이 옳지 않는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해요. 우리는 다 주님이 주신 말과 생각과 시간과 돈, 건강, 지식, 능력, 경험을 내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주님이 주셨는데 묻지 않고 써도 돼요. 다만 그걸 남을 위해 쓰면 주님은 지혜 있다고 합니다. 남을 위해 쓸 때 칭찬을 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세대와 자기 세대는 나은 사람 이야기예요. 빛의 아들들이라면 우리는 육신으로 올 때는 이 세대예요. 우리가 영으로 쓰는 빛의 아들들인데, 이 땅에서는 불의하게 이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내 마음대로 쓰되 남을 위해 써야 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은 보이는 세상과 삶을 불의하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건 없어지니까, 또 주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쓰도록 돼 있으니까, 묻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낭비할 수도 있고, 또 그걸 남을 탕감해 주는 데 쓸 수도 있고.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 주님이 주신 육체를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다 내어줌으로 우리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죠. 우리는 이 땅에 왜 왔는가? 내 삶의 모든 걸 다 내어줘서 친구를 make friends. 친구는 그냥 사귀어지지 않아요. 내 걸,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걸 내주지 않고 친구가 한 명도 못 사귀어요. 아내도 내 거 안 주고 1000년이 지나도 내 아내 아니에요. 남편도 내 거 안 주고 내 남편, 부모도 내 거 안 주고 내 자식 아니고, 자식도 내 거 안 주고 내 부모 아닙니다. 안 돼요. 교회도 내 거 안 주고 내 교회 아니고, 국가도 내 거 안 주고 내 국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나 울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이 말의 의미는 비유입니다. 이빨을 간다는 건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밖에 쫓겨나서 이빨을 간다, 이 말은 양식이 없어 계속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이런 먹고 마시는 일들이 계속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래서 계속 심령이 강해지고 담대해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누굽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는 사람이죠. 밖에 쫓겨난 사람은 누굽니까? 왜 일을 갑니까? 낭비하는 사람이죠. 낭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했는데, 내 능력으로 했는데, 내 것을 주었는데 항상 억울하고 손해의식,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데 항상 불안하고, 항상 마음에 움켜잡고, 그 마음이 양식이 없어요. 이만 가니까. 그래서 1000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마음에 참된 자유, 참된 평안, 참된 부요는 절대 없어요. 남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어도 자기는 항상 부족하고,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남들에게 부족한데 항상 부요해요.
항상. 그래서 롯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영주할 처소는 천국인데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재물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 같죠. 진짜 복은 그렇게 행한 사람이 그 처소를 차지해요. 남을 존중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욕심을 내면 자기를 위해 모든 걸 낭비하면 만족할 것 같죠. 항상 불안하고 항상 외롭고 항상 고독하고 항상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고, 그리고 삶을 마무리해보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탕감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자유롭습니다. 이해해주고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섬겨주면 반드시 도움을 얻고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탕감받은 사람이 나를 영원한 처소로 불러들여요.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면 낭비가 되지만 그 낭비는 반드시 자기의 직분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자기 욕심만 부릴 때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외로움과 고독으로 무너집니다. 단체가, 가정이, 부부는 부부,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 자녀는 자녀, 그러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회사가 다 회장은 회장만 생각하고 사원은 사원만 생각하고 그러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후진국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을, 그 권력을 자기 욕심을 위해 사용할 때 얼마나 국가가 전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한순간 교회는 무너집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그 구멍으로 조금씩 무너지죠. 일하는 자가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내 가정을 잘 꾸리고 내 집을 잘 장만하고 또 내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그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일은 전략하며 하고 이웃을 위해서는 부요함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루 3끼 이상 먹지 못합니다. 어차피 2벌 옷 못 입고 1벌 입고 다닙니다. 어차피 하루는 똑같이 지나갑니다. 24시간 똑같습니다.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위해서는 전략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이웃을 위해 부요한, 이게 친구를 사귀는 유일한 방법이죠. 내가 주고 베풀었지만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 걸 기억할 때 비로소 친구를 사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내가 넘어져 버립니다. 친구를 사귄 게 아니라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섬겼어, 내가 당신을 섬겼어, 내가 너를 낳아서 길렀어, 내가 부모를 섬겼어, 내가 교회를 섬겼어, 내가 하나님을 섬겼어. 물론 섬겼죠. 그러나 그건 다 베풀었지만 내 것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그것만이 내 것으로 남아요. 섬기고 나눈 것만. 그건 낭비되지 않아요. 반드시 나를 처소로 불러들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위해 경건절제하며 남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자. 다시 한번 시작. 나를 위해 경건절제하며 남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자. 이제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내용을 보면 작은 것과 불의한 재물과 남의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여기에 충성을 하래요. 그러면 큰 것, 참된 것, 너의 것에도 저절로 충성하게 된대요. 작은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분 다 작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제일 큰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건 다 불의한 겁니다. 내 거 아니에요. 다 없어질 거예요. 참된 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 마음이 감사를 알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여유롭고 부유롭고, 내 마음이 항상 누군가에게 나누고 섬길 힘이 있는 게 그게 참된 거예요. 그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뭐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쌓아두고 쟁여두고 뭐 이루어 놓고 뭐 업적을 쌓아두고 뭐 자랑하고 뭐 다 남의 겁니다. 그 남의 것입니다. 내 것 아니에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불의한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을 낭비하면 큰 것 참된 것 나의 것도 낭비하게 돼요. 불의하게 돼요. 그러나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에 충성하면, 충성된 청지기가 되면 내가 가진 게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속한 것이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속한 직장이건 나라건 국가건 감사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알면 내 큰 것, 내 삶은 점점 세상에 줄 수 없는 부요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여러분, 충성된 자는 지혜 있고 진실한데 특징이 뭐냐면 때를 따라 무조건 양식을 나눠줍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고 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나눠줘요. 힘듭니까? 힘들 때도 섬길 게 있어요. 없습니까? 없을 때도 내가 할 게 있어요.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없어도 자기를 위해서는 할 게 있잖아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도 할 게 있어요. 균형이 필요하죠. 균형. 없다고 나만을 위해서면 평생 나는 없는 자가 돼요. 없는 중에도 우리나라 속담에 콩 한 조각만 있어도 반쪽을 나누어 먹다 보면 점점 나의 것도 커지죠. 우리가 없는 자는 더 없게 돼요. 없다고 계속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안 하고, 초신자라고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계속 초신자로, 계속 힘들고, 계속 그냥 간증만 듣게 되죠. 그러나 때를 따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알면 안 대로, 모르면 모른 대로 하여간에 내가 나눠주고자, 나눠주고자, 더 이해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축복해주고자 하면 반드시 진실된 청지기가 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학개서 1장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너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말합니다. 행위가 뭔가?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어요.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아요. 마셨는데 흡족하지 못해요. 입었는데 따뜻하지 못해요. 싹을 받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뒤돌아보니까 외롭고 고독해요.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해요. 내 자신이 해놓은 게 없어요. 살펴보니까 그래요. 열심히 뿌렸는데 이상해요. 배부르지 않으니까 힘도 없어요. 마시지 못하니까 만족이 없어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항상 외롭고 고독해요. 왜 그런가? 이유를 먼저 설명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내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들의 문제는 성전이 황폐한데 관심을 갖지 않은 거죠. 이때 성전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를 우리가 하우스, 무형교회를 홈이라고 할 수 있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가정이에요. 가정은 유형가정과 무형가정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건의 피해자들이 겪은 아픔은 너무 큰데 가해자들의 공통점,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어느 사건이나 다 홈, 가정의 문제예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학문적인 능력도 있는데 홈, 가정이 황폐해진 거예요. 가정이 황폐하면 전화 없이 경제가 발전하고 지식이 있고 그래도 삶은 너무 불행합니다. 요즘 TV에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공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정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공개된 이야기가 몇 년 전, 10년, 20년 전에 생각하면 너무 충격적이에요. 부부관계가. 그런데 충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그런 황폐해진 가정이 많으니까. 황폐해진 가정이 너무 많아요.
집은 너무 하우스는 아름다운데 홈, 마음들이 서로 은혜를 몰라요.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고 여유가 없어요. 그 아픔들이 참 커요. 그런데 동시에 후진국에 가면 난민들은 홈은 견고해요. 나라를 잃고 어려움이 오니까 가족들이 똘똘 뭉쳤는데 하우스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어요. 여러분, 홈도 중요합니다. 그런 하우스도 중요해요. 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우스가 중요해요. 교회는 홈과 하우스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항상 진리로 가득 해야죠.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건물이 없는데. 그래서 하우스도 중요해요. 저희 교회는 2001년도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동안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같은 또 여호수아와 같은 주님의 청지기들을 통해 이 교회를 21년 동안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들의 헌신으로는 더 이상 유지가 안 됩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해야만 우리가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규모면 모두가 정직한 11조를 내고 모두가 주인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몇 사람이 중심이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 한 사람 추미하고 빠진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건물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것을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제게 학계를 보내신 것처럼 저에게 기도 중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돼도 내가 그래도 영광이다. 이걸 유지해도 영광이다. 어느 것도 다 더 큰 영광이다. 결과는 무조건 더 영광이다. 그러나 이번에 다 모든 백성이 참여할 기회를 주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모두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서 나 한 사람 쯤이야가 아니라 그동안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자기를 헌신했던 직분자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이 한 주일 동안 우리 하우스를 위해 우리 성전을 위해 온 마음으로 기쁨과 자원함으로 한 번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해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특권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본 햄리는 운동 중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흘 동안 의식을 잃었어요. 온 나라가 기도했고 방송도 기도했고 사흘 후에 그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하도록 감동을 주시기 위해 자기를 사용하셨다. 저희의 이 황폐함도 전 성도들이 삶의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볼 기회로 여기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함께 참여할 기회. 하나님의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십니다.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정,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삶에 하나님은 전적인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살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발을 내디면 하나님은 필요한 걸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다윗이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류하십니다. 이유는 그는 피를 많이 흘렸고 고생했는데 그의 아들 때 하겠다고 하십니다. 대신 그가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자기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솔로몬 때 할 수 있는 모든 재물을 다윗에게 부으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부담을 하면 평강의 복, 마음의 평강을 갖고 자원함으로 이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머지 일을 하시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글을 써 올리는데 최선우 장로님이 쓴 글에 히브리 대학에 있는 아인슈타인의 자전거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자전거는 균형이 중요한데 균형을 잡는 방법은 계속 움직이는 거다. 균형을 잡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움직이는 거다. 오늘 결론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탕감해 주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겁니다. 사랑과 섬김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거죠. 재물을 섬긴다는 건 낭비한 겁니다. 욕심과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잃고 마음이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한 거죠.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 주는 게 복됩니다. 나를 위해 이 정도면 되지만 주기 위해 우리는 더 공부하고 더 사업을 열심히 하고 더 돈을 열심히 벌고 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이유는 나 더 잘 먹고 살자는 게 아닙니다. 하루 3끼 먹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줘야 될 곳이 많고 줄 사람이 많은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 균형을 잡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재물과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균형을 못 잡으면 나 혼자 낭비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멈춰서 교회는 넘어지고 가정도 넘어지고 개인도 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심히 배우고 수고하여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살자. 우리 같이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어떻게 청지기 직무를 하는가?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기억하고 기대하자. 둘째, 나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 보았는가? 시작. 나를 위해 경건 절제하며 남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자. 셋째, 어떻게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시작. 열심히 배우고 수고하여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살자.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